다니엘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1242쪽에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내용을 생각하시고요. 여러분의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도록 또박또박 우리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위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기도 제목 봅니다. 그는 창문을 닫지 않았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성령님이 열어주시고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깨닫고 깨우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영과 육이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시작. 아멘. 세상이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런 세상에 사는 현대인들은 이 사회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을 하려고 세상에 발을 담그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현대인은 최첨단 유행을 따르지요. 그리고 이 트렌디한 나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고요. 그러다 보니 이 물질 만능 시대에 행여나 남에게 내가 뒤지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세상의 스타일을 따라가게 되고 헤어스타일에 신경을 쓰게 되고 액세서리를 여전히 잘 검색을 해서 나를 치장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외적인 이미지 그 하나만 치중하느라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작 내 내면의 이미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외적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성공의 이미지는 외적으로 드러나거든요. 그 성공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지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감각, 센스, 그리고 지식과 정보, 이런 것들은 현대인들에게 필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따라가는 거지요. 그러나 내적 이미지가 어떠하느냐가 나이가 추구해왔던 외적 이미지를 잘 드러나게 한다는 겁니다. 내적 이미지가 준비되지 않고 외적 이미지에만 신경을 쓰게 되면 그 사람의 분위기가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됩니다. 내 마음에 내 내면에 좋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선한 마음을 품고 이 물질의 세계를 뿐만 아니라 이거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 또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내면이 그곳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외면의 이미지가 얼굴이 밝고 그리고 얼굴이 화사하고 그 사람을 보면 평안한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그 외면이 아니어도 내면을 통하여서 무엇인가의 고품격의 분위기를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외면을 가꾸기 이전에 더 우리가 치중해야 되는 것은 내면을 가꾸는 겁니다. 내면을 잘 가꾸면 그 외면에 내가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더 품격이 높아지고 고상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스스로에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저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까? 분명히 저 사람에게는 저 어려움이 있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 왜 그는 고난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은 불안해하는데 저 사람은 평온하지? 왜 저 사람은 분명히 위기인데 우리가 똑같은 위기 앞에 놓여 있는데 왜 저 사람은 당황하지 않지? 반대로 왜 나는 당황하지? 왜 나는 불안해하지? 왜 나는 자꾸 흔들리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의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면의 세계 중심,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언급하는 태도의 차이입니다.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펼쳐졌을 때에 흔들릴 수도 있고 안 흔들릴 수도 있고 당황할 수도 있고 당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그런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내면의 세계 중심과 태도가 잘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너무너무 멋진 사람이에요. 그 외적으로 드러나는 멋있는 삶을 당황하지 않는 삶은 그가 준비해왔던 내면의 세계 중심 태도에서 나왔던 것이죠.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은 세상의 무대에서 이 세상의 삶에서 절대로 패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주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의 무대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패함이 없이 성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다니엘이 있었던 그 시대의 삶은 왕이 바뀌는 세상이었어요. 자꾸 왕이 바뀝니다. 왕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중심이 꿋꿋하게 서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왕만 바뀐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이 바뀌어버립니다.
어떤 나라가 무너지고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세계의 판도는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있었던 것이 다니엘의 살았던 그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가 자꾸 바뀌고 변화되고 이런 가운데 다니엘은 그 중심이 꿋꿋하게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빠름의 변화에도 그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 그는 어떻게 지금보다도 우리나라 현재의 이 상황보다도 더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중심에 꿋꿋하게 지킬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의 창문을 활짝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는 기도의 창문을 절대로 닫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의 기도는 그 삶의, 그의 인생의 방향이었어요. 그 생활의 리듬이었던 거예요. 그는 기도로 그의 삶의 리듬을 탔던 거예요. 다니엘에게 있어서의 기도는 생명의 호흡이었던 거예요. 그는 그러니 기도하는 삶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절대로 기도의 창문을 닫지 않았어요. 이런 다니엘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마음이 민첩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민첩한 자는 이런 거를 연상을 할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참 판단력이 빨라. 어떤 사건에 대해서 판단력이 굉장히 빠른 것을 민첩하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세상이 돌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이 사람은 아주 잘 판단을 해요.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잘 구합니다. 이런 사람이 아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있어서, 다니엘을 표현함에 있어서 뭐라고 하냐면 마음이 민첩한 자라고 하는데, 여기서 마음이 민첩한 자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판단력이 빠르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빠르게 분별할 줄 알아요. 어떤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펼쳐졌을 때 어떤 이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를 우리는 구합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긴지를, 이거를 빨리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민감함에서 오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하나님의 뜻을 민첩하게, 민감하게 판단이 안 돼요. 그 상황 가운데서는,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는 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자주 얘기하는 게 있어요. 신앙을 제발 좀 멀리 보라고. 가까이 지금의 이익과 지금에 펼쳐지는 그 문제 해결과 지금에서 이루어지는 소득을 위해서 살지 말고 멀리 보게 되면은 우리들의 신앙이 정말로 그것이 바른 판단을 내리게 되고 결과에서 좋은 것을 가져오게 되는데, 너무 육체적인, 감각적인, 그리고 순간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게 되면 결국 멀리 갔을 때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멀리 보고서 하는 거예요. 멀리 보고서. 바로 다니엘은 영적으로 민감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그리고 그 뜻이 주어지고 그 뜻이 분별되면 아주 정확하게 여지없이 그대로 행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를 이야기해서 마음이 민첩한 자다, 즉 영적으로 민감한 그러한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영적으로 민첩함이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그를 구원하고 그를 세우고 그를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으로 만들어졌던 것이 영적인 민첩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민첩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도대체 다니엘은 어떻게 그렇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기도였던 것이에요. 기도 없이 영적으로 민첩하지 못합니다. 다니엘은 철저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의 창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는 선택의 순간에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창문은 바깥을 향해 세상으로 열려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창문은 바깥을 향해서 열려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창문이 하나님 하늘로 향하는 축복의 응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을 활짝 열어놨던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민첩하게 헤아릴 수 있는 그 민첩함이 바로 다니엘에게 기도이고 우리에게도 기도인 거예요. 그 기도가 다니엘을 성실하게 만들었어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성실하게 만들었고, 그 기도가 다니엘의 영적 근력을 키워줬고, 그리고 내면의 중심을 지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기도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기도의 창문을 하루에 3번씩 반드시 열어놓았습니다. 창문을 열고 그는 기도했던 것이죠.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였습니다. 그러면 젊은 나이에 다니엘이 끌려갔어요. 왜 끌려갔을까요? 아무나 끌고 가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다 끌고 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끌고 가느냐면 바로 지혜롭고 잘나 보이고 그리고 쓸만한 사람을 끌고 가서 자기네 나라에 유용하게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끌고 갑니다. 그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아무나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필요하고 유용한 사람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남아있었느냐? 바로 데려가도 아무 쓸 거 없고, 그리고 돈도 없고, 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남아있었던 게 이스라엘에. 훌륭한 사고, 쓸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특별히 젊은 사람들 중에서 지혜가 있는 사람, 정말 영특한 사람, 총명한 사람은요 다 끌고 왔는데 그 중에 단연 으뜸이 누구였었냐면 다니엘이었어요. 그 바벨론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이 다니엘은 가서 자기네들이 사용하면은 큰 인물이 되겠구나, 자기네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구나 해서 끌려갔어요. 그 끌려갔는데 왕이 조서를 내리잖아요. 기도를 하게 되면 이제 죽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가 잡히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철저했어요. 왕의 음식을 안 먹었어요. 왜? 왕의 음식이 하나님의 음식이 아니었거든요. 그는 철저하게 술을 안 먹었어요. 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기 때문에 거절을 해버렸어요.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그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제대로 한번 지켜보고 살고 싶어가지고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위험이라고 하는 것을, 죽음이라는 것을 자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나 차라리 어렵게 살고 내가 고난을 받을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을 나는 끝까지 지키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음식을 거절했던 것이고 술을 거절했던 것이고 모든 것을 거절했던 것이에요. 더군다나
조서를 내려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명령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다 들키면, 기도했다는 소문이 들면 그 사람은 즉시 죽게 되는 것이고 바로 사자굴에 집어 넣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한 칙령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하루에 3번 기도의 문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버리고 똑같은 모습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 상황은 문을 닫아야 될 상황입니다. 기도 소리가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요. 오히려 다니엘은 닫아야 될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에요. 그 내면을 준비하는 영적인 힘, 그 기도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는 일을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신앙은 멀리 보라. 우리도 지금 잘 준비해 놔야 사자굴에 들어가 있을 때에 우리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금 안일하게 살아가게 되면 언젠가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바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났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기를 그에게서 허물을 찾지 않았다라고, 그에게는 허물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사람이 어떻게 허물이 없을 수 있어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은 다니엘이 완전했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일까?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일까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든 간에 안 보든 간에, 무슨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무슨 명령이 내려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대로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는 허물이 없는 자, 즉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포장한 삶을 살아요. 포장한 삶. 좀 근사해 보이기 위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조금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고 우아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엄청나게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 사람을 향한 포장이 하나님 앞에는 때로는 정직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우리 성도들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포장하고 사는 거예요. 나 기도 안 해도 잘 먹고 살고, 지금 내 일 잘 되고 있고, 내 자녀들 잘 크고 있고, 나도 미래도 잘 될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갈 거야. 라고 하는 마음 같아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자꾸 포장을 하니까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 게 정직한 거예요. 내가 힘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힘듭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기도하는 게 정직한 거예요. 근데 우리 정직하지 못해. 너무 앞이 불안하고 그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될지, 내 신앙이 어떻게 될지, 내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도 확신도 없는데 우리는 오늘 너무 평안하게 살아요. 아무 문제 없는, 우리 교인들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 그런 모습이 들어요. 너무 포장을 잘해서 담임 목사도 속여요. 하나님도 속여. 정말 그럴까?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안 했어요. 사람 앞에 포장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인으로서,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자로서, 그리고 지금 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교회의 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은 어때요? 기도의 창문이 열려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위대한 일을 해나가는데 기도 없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 우리가 마음을 합하지 않고서 이 일이 이루어질까? 아니요. 이루어진다고 해도 전 싫어요. 우리 함께 해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능력이 성장을 해가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내가 하는 일 가운데 마지막에 가서는 축제의 피날레를 할 수 있는 모습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문제를 홀로 맞서, 홀로. 그래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고 문제가 있으면 더 숨어버려요. 가족의 우리들의 삶에 이 일에 문제가 있으면요, 먼저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봐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바쁜 일정이 가정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하루에 반복되는 일, 그것에 치여서 우리 성도들 보면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아요. 찌들어 있는, 힘들어, 정말 애쓰게 살아요. 얼마나 수고하며 사는지 몰라요. 그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을 찾기가 참 우리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해를 해요.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생각이 막혀 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열정이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잘 하고 싶어.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진짜 잘 살고 싶어. 저는 세속적인 모습으로, 그런 동물적인 모습으로 살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신앙을 뜨겁게 하고 싶고, 그런데 구체적인 기도의 시간을 실천하기가 힘이 든 게 우리들의 모습 맞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서 전 한 사람도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안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 우리 모두는 기도해야지 라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순간부터 멀어지고 기도에 대한 중요성이 조금씩 식어지고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멀어지고 답답해지고 영적인 불균형이 생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혼자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해결하려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못하고. 그러나 기도의 중요성을 알면 일상에 쫓겨 실천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함으로 영적인 빈곤을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기도에서 생기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가정은 영적으로 빈곤해져요. 영적으로 빈곤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그것이 주어진 축복이 너무 많은데 그게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니엘이 패하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성경에서 얘기할 때 다니엘 얘기를 쭉 얘기를 하면서 단 하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의 창문을 닫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루 3번 그는 창문을 열었어요. 심지어는 기도의 창문을 열면은 죽인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창문을 열어놓았어요. 기도의 창문을 여는 사람 세상 감당 못합니다. 기도의 창문을 여는 가정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왜 흔들려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외형적으로는 다 좋아요. 집이 근사해. 그런데 환기가 안 돼 있는 거지. 창문이 안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면 냄새가 나고 그 집에 들어가게 되면은 집은 너무 모든 것을 다 갖춰 있는데 갑갑하고 나중에는 썩은 냄새가 나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영적인 창문이 안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기도의 창문은 어디로 향해 열려 있습니까? 혹시 세상에 너무 뉴스에 향해 있지 않아요? 아니면 세상의 정보에, 세상 것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다시 기도의 창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열어요. 지금 오늘부터 열어야 돼요. 오늘부터 하루에 3번 잠시 멈춰요. 잠시 멈추고 기도의 창문을 열고 영적으로 환기를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게 움직여도 나중에 여기에 냄새가 나고 썩어요. 영적으로 썩어요. 많이 지금 썩어 있을 수도 있어요. 빨리 열으세요. 빨리 환기시키세요. 오늘 우리 이 말씀 앞에 모두 다 서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기도의 시간을 정하세요. 아침이든 점심이든 잠들기 전이든 시간이 정해져야 돼요. 그 짧은 시간이라도 괜찮아요. 그 시간이라도 정해놓고 살아야 하나님과의 영적인 리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리듬이 없어요. 리듬이 생겨요. 그래서 정해요. 다 나름대로 사정이 다르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공간을 정하셔야 돼요. 내 방 한 기퉁이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침대에 그 자리도 괜찮아요. 때로는 우리 주부들은요, 그 주방의 한 구석, 거기다가 작은 자리를 마련했고 방석을 하나 놓고 잠깐이라도 짬을 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좋아요. 우리 직장인들은 너무 바쁘고 일상이 치열합니다. 기도 시간이 없어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잠깐 점심시간에 10분만 점심시간을 할애해서 좀 점심을 일찍 먹고 여러분들의 차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찬양 틀어놓고 10분이나 5분만이라도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다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많은 방법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세요. 특별히 우리 청지기 교회가 새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과정을 놓고 있습니다. 기도 안 하고 안 됩니다. 그냥 지어져 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에 함께 하자는 거예요. 기도는 혼자보다 함께 할 때 더욱 강력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금요일 날 아무리 바빠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 있습니다. 방법을 여러분이 맡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간에 함께 나와서 일주일에 찌들었던 것, 그리고 내 안에 썩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환기시켜서 공기 안 좋았던 거 다 환기시키고 그 시간에 다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면 개운해지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환기시키세요. 환기. 영적인 환기를 시키세요.
너무 오랫동안에 지금 1년, 2년, 3년, 4년, 수십 년 동안에 지금 기도의 창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근사해 보이지만 썩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금요일 날 이번 주부터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온 가족이 함께 와서 아이들에게 기도의 추억을 만들어 주세요.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몰라요. 애들 나옵니다. 아이들이 찬양 인도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신앙의 추억, 금요기도의 추억, 그리고 기도의 추억을 만들어주면요, 그 아이들 절대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부모의 일이에요. 잠깐 와서 피곤하면 일찍 가셔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사정을 하나님이 아르니까. 함께하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요즘에 제 파우치에 들어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뭐 열쇠도 넣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방을 들고 다니게 되는데, 요즘에 제 파우치에 필수품이 하나가 더 생겼어요. 그 필수품은 뭐냐면 이쑤시개. 어느 순간부터인가 식사를 하고 나면 이물질이 껴요. 아마 나이가 점점 먹어서 이 치아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연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식사 후에 늘 요지를 끼고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나요. 왜 저럴까라고 그때는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아버지의 나이가 되어 보니, 그래서 항상 요지를, 이쑤시개를 끼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 파우치에는 요지가 필수품이 되어 있습니다. 식사 후에 멋있는 아주 좋은 식사를 하고 난 후에 우리들의 입이 치아에 낀 이물질 때문에 개운하지가 않아요. 개운하게 만들려고 하면 요지로 그 이물질들을 빼내야 되는 것이죠. 그 작은 이물질이 들어가 있으면 찝찝하고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 이물질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이 불순물들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문제들이. 이것이 계속 남아있게 되면 나의 삶을 찝찝하게 만들고 나의 삶의 평온이 사라지고, 그리고 어딘가가 답답함이 느껴지고 개운하지가 않은 거예요. 바로 이쑤시개로 이물질을 빼내듯이 여러분들이 기도의 손을 모을 때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물질들이 제거될 줄로 믿습니다. 이쑤시개는 기도예요. 이쑤시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이물질들을 빼내십시오. 그거를 빼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고 사람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근사한 옷을 입고 근사한 차를 탄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 이쑤시개로 이물질을 제거하듯이 하루에 3번 식사 후에는 이쑤시개를 사용해서 이물질을 제거하듯이 하루에 3번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말끔해질 거예요. 그리고 품격이 높아질 거예요. 사람을 급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A급, B급이 없어요. 하지만 사람을 격으로 나눌 수는 있습니다. 사람마다 품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나의 격을 높이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높은 격의 취급을 받는 것, 그거는 영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나의 품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기도의 창문을 열면 환기가 되듯이 사람의 격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높아집니다. 여러분의 품격과 삶의 질을 높이기를 원한다면 기도의 창문을 오늘부터 활짝 열어놓으세요. 하루에 3번은 열으세요. 다니엘은 창문을 닫지 않았습니다.